이걸 본 엄마가 아이를 심하게 꾸짖었어요. 너는 눈도 없냐? 그걸 옆에서 본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 당신이 여태 그것을 치우지 왜 안 왔어?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광경을 보고 시끄럽다면서 며느리의 그 평소 게으름을 나무랐습니다. 깨진 컵 조각에 발이 찔린 아이는 어른들이 화를 내니까 겁에 질려서 그냥 울음보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가정은 유리컵 하나 때문에 생긴 심각한 불화 때문에 한참을 어려워했습니다. 한편 그 이웃집에서도 똑같이 어린아이가 방바닥에 두었던 접시를 깨뜨렸어요. 이걸 본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한꺼번에 아이에게 달려와서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구나. 이 늙은 것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접시 하나 제대로 치우지 못했구나. 이 말에 며느리는요 송구스럽다면서 말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게을러서 그만.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떡을 맛있게 먹은 제가 당연히 치워야 했어야 됐는데. 이런 대화를 듣던 이제 아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됐는데 앞으로 조심할게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정을 말씀드렸는데 차이가 뭘까요? 천국과 지옥 차이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판보다는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돌보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원통한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싸우는 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듣도록 했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더 속상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개신교와 합쳐서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요, 교인들도 싸우는데 익숙해지는 것을 목회하면서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회의를 할 때 보면 다투고 대립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다 잘해보자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어릴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많거든요. 교회에서 싸우는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일런스 엑소더스라 그래서 대학생 정도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조용한 침묵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 다음 세대 교회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민교회에 많아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 보면 교회를 정상으로 여길까요? 서로 비판하고 심판하고 다툰 일이 이렇게 익숙해졌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독일의 속담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 악마가 옆에다가 예배당을 세운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다툰 일을 볼 때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일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야 정상이에요. 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 아디아포라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어가 낯설죠. 아디아포라는 워낙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디아폴론의 복수형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에틱에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아디아포라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금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대해서 말합니다. 즉 아디아포라는 본질적으로 선과 악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 따라서 성경이 직접 금하거나 행하라고 밝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각 개인이 자신의 판단과 신앙의 양심에 맡겨서 해결할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고요, 양심의 자유에 맡겨지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 14장을 지난주
이번 주 같이 한 장 전체를 보았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이 권면이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20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들,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을 읽고 마음이 먹먹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은 세번역 성경 줄을 보니까요,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 한 영혼인데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신 영혼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비난하고 그 사람과 다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인데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 되게 이루어 놓으신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쉽게 싸우고 다투며 깨트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싸울 만한 것으로 싸운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싸울 만한 일이에요? 죽고 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파송 선교사를 보냈는데 파송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었어요. 보신탕을 먹었다고 계속해서 이분을 후원할 것인가 후원하지 말 것인가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먹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겪는 교회 안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신전에 이 고기를 드리잖아요. 바쳐졌던 고기를 내가 나중에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 문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돼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크리스찬이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얼굴 붉힐 일이 있으면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성령으로 이루신 교회를 분열시킬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신사 참배 문제로 큰 분열을 겪었습니다. 북가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민교회도 그런 분열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4월 8일에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래 조찬 기도에서 충영교회를 담임이셨던 김창인 목사님께서 공개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말합니다. 1945년 해방 후에 개신교는 일제 때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장로교와 고려파로 분열했는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광복 직후 평양, 부산 등에서 몇몇 옥중 성도들이 모여서 재건교회를 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서 판단력이 어두워졌고 사랑이 없어져 우리와 뜻이 다른 사람들과는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마귀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백발이 성성한 원로 목사님은 목이 메인 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한 영혼인데 비난하고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싸워서 깨트릴 수 있느냐? 싸워서 깨트리는 죄가 더 큰 죄거든요. 근데 본질적이지 않은 죄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교단을 깨트려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해라. 두 가지 비슷한데 차이가 있어요. 부딪힐 것이라는 말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형제가 넘어졌어요. 걸려서 넘어진 것이라면 나의 행동은 부딪힐 것이 되는 거예요. 거칠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형제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와 자매가 넘어졌다면 나의 행동은 거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의도적이든 내가 비의도적이든 형제들이 나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말씀을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지 아니면 세우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춤을 춰도 되느냐, 술을 마셔도 되느냐, 세례가 오느냐 아니면 침례가 오느냐, 이건 16세기 종교 계획자들 사이에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쓰여진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것들.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은 타협 가능한 것이 아니라 타협 불가능한 진리의 문제, 타협이 불가능해요. 얼마든지 상호 존중이 공존 가능한 덕의 영역에 속한 그런 문제였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신자 간에, 믿는 사람 간의 의견과 관습과 의식,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상호 배제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문제가 여기 하나님의 사업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관습이나 그런 전통에 불과한 음식과 같은 비본적인 문제인지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중성적인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아디아포라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구별하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이 이게 좋은 것이 되느냐 아니면 나쁜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신앙, 가치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벗은 여인이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술적인 안목이 뛰어난 미술가가 보면은 고상한 예술품처럼 보여요. 16세기 작품들 보세요. 근데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 외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죄를 여겨줄 수 있는 거예요. 14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로마교에서도 음식 문제가 그랬고요. 절기 문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헬라 성도들에게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따지는 것이 유치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렇지만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음식도 율법에 따라 가려 먹어야 되고요. 과거에 지켜오던 절기도 잘 지켜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두 파로 갈라져서 갈등이 깊어지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거예요. 14장 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앙 양심에 비춰서 자기 믿음대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자기 신앙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 믿음대로 자기 확신대로 하면 다 합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든 먹지 않든 주를 위해서라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목적이 되면 이미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오늘 기도해 준 집사님 기도처럼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을 볼 줄 아는 것은 지혜이고 분별력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실까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1절 말씀이 그래요. 우린 더 이상 고기 문제로 다투지는 않지만 술을 마시는 문제는 여전히 예민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수적인 교회 전통으로는 술을 마시면 타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다고 지옥에 갈 사람처럼 그렇게 정죄할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물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술 마시는 게 무슨 죄냐? 괜찮다. 우길 일도 다툴 일도 다른 사람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술 마시면 죄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새 번역을 보면요. 14절 말씀을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을 했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시면 또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술을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믿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삶인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보실까요? 비판은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비판을 받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글을 쓴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자신의 글에 대해서 누가 댓글을 달거나 비판적인 말을 하면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정죄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빛 가운데 모든 것이 이제 환히 드러나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감춰진 허물이 드러나고 자신도 깨닫지 못한 죄가 드러나고 자격이 안 된다고 판정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일평생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격하고 춤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일일까요?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 심판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잘못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말일까? 입 다물라는 말일까?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진통 중에 있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서로 비판하지 말라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교회는요 비판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것이 뭐예요? 큰 교회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한국교회 답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루신 놓으신 놀라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어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 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어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올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 없는 천사의 말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그 말씀. 우리가 진정 잘하고 있는지, 자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요,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괴롭다는데 자신은 사랑이라고 우기면 안 되겠죠. 오늘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뭘 인정받아야 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진정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싶다면 자신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량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는 의와 화평과 평강이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사람들 사이에는 평강이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서로 평강이 없고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어지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남과 원수 맺고 비난 받아가면서 출세하기보다는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언제나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라고 18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왕이 엔게디 광야에 이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수색을 합니다. 수색하던 중에 용변을 보려고 한 굴에 갔었는데 마침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굴에. 용변을 보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왕의 옷깃만 베었다가 나중에 사울 왕에 그걸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해서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때 사울 왕이 대답을 하는 게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네게 행한 일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그 원수에게도 사울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그저 올바르게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부흥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 사랑과 화해 사역의 본질이 교회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은 자야 하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야 하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믿어야 합니다. 보수적인 교회, 진보적인 교회, 신학도 예배 분위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도 다 달라요. 성령파 교회와 경건파 교회가 많이 달라요.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느냐? 네,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요. 예배 때 어떤 찬송을 부르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오랫동안 복음성가를 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통성기도 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복음성가와 통성기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면 서로 비판하고 싸우지 말고 자신의 믿음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봤고요.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성결교 신학교를 했고요. 제가 미국 가서는 침례교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선교도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지적으로 제가 탁월하고 언변도 좀 좋고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에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감은 계속해서 커져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교인, 유능한 부교육자가 없느냐 찾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제 밑에 전사님이 15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목사로서 회개할 제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너무너무 초라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들만 의지하느냐? 내가 아직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게 아니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던 적이 참 많았어.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비로소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지 않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 그 사람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말을 해도 해야 합니다. 교회 문제가 있어서 말을 하고 싶을 때 교회를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해도 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애매모호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신의 확신대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비판과 다툼으로 망칠 수가 없습니다. 덕 있는 교회, 덕 있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